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구미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런 사역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인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마태와 함께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십니다. 자신의 그 사역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고 드러내신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당시 이제 의인으로 자처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대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구원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죄인을 부르고 또 죄인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일하던 마태를 보시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도 미련 없이 그 하던 업무를 멈추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고 또 빌립을 선택하실 때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여러 신앙의 개념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내 삶의 또 경배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택한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가장 귀한 삶의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가치로 알고 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방하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인을 쫓는 자들은 장사꾼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관을 쫓는 자들은 정치인이 됩니다. 강도를 쫓는 자는 똑같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 그분을 모방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그 마음의 삶의 열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자신들도 우리도 영광을 받고 또 그분이 당한 고난도 우리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를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삶의 목표로 삼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인간을 위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의무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은 이제 회심하고 또 주를 영접한 마태가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세리 동료들과 또 작별하는 의미로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수많은 동료들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리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이 많아 그리스도께서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태처럼 전하고 알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주님께 합당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래시장을 가끔 가시나요? 아니면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이제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손님들을 상품 앞으로 그 모이게 열성입니다. 자 골라 이러면서 춤도 추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자기 상품을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열정이 과연 있습니까? 상인들도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태처럼 우리가 영접한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냔 말입니다. 좋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그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딥니다. 또 멋진 배우자를 얻으면 그 배우자를 또 주변에게 알고 싶어서 막 자랑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분을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인품을 지닌 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또 생사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의 친구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태처럼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또 우리 온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께 합당한 자,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한 자는 자신의 기준과 판단대로만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재료와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한 그 처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대교의 규례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는 곧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과 죄인과 같이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그 판단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라도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식탁에 불러서 함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은 전혀 율법에 어긋나는 정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려 오신 분이 어찌 율법을 어기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의 기준대로 또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법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했으면 그 교회의 규례와 그 교회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모든 일을 적용하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기준으로 또 자기의 취향으로 자기의 취향이나 가치관으로 또 매사를 판단하고 행하는 일은 참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이들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한낱 무지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숲을 보시는데 우리 인간은 고작 나무밖에 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세웠는데 인간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판단을 곧잘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죄의 법이 아닌 자기의 주관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법 앞에 복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법도 아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관대로 계속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결국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보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법 앞에 복종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구원 사역에 힘써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비유로 답하신 내용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즉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어두운 죄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취향에 맞는 또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을 꾸짖는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기준과 취향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기준과 취향에 맞는 상대들만 상대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 또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취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취향을 유보하시고 그 종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죄의 그늘,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세가 곧 구원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하고 소금은 또 부패한 곳이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 그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하고 또 지위가 높고 교양 많고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려 하는 자는 그 의식이 세상의 의식으로 물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흔하고 싼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자리를 유보하시고 더러운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그 자세와 그 세우시된 모습,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상대해야 합니다. 아니,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더욱 구원의 필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들만 상대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흠 없고 깨끗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대하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그 그릇된 의식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무엇보다 바리새인과 같은 풍조를 버려야 합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그릇된 편견 의식을 지닌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사 의식을 또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일명 등쳐먹는 그런 이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더욱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었고 내용 없는 허다한 그들의 의식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방탕하고 또 탐심으로 가득 차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각종 종교 기득권을 자기 배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한 백성들의 생활은 그들에게는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일의 표적과 기적으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는 무지한 자들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정신만 가득한 또 공의와 자비는 행치 않고 그 형식만 준시하는 극히 모순된 종교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보다 죄를 찾아내어 비판하는 습성에 우리는 젖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이웃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릇되고 모순된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니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징계로 불행한 일을 만난 이웃도 힘써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원수도 먹이고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성도들을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풍조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인본주의적 그런 신앙과 교만함, 귀족의식,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 예배와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 그리고 표적 중심의 신앙과 정죄하는 습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행하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대적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주님께 합당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악되고 연약한 처지를 알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져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했던 그 세리 마태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궁휼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